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울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할례와 율법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하고 긴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말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모아서 다른 곳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즉 그들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시선을 옮겨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절망뿐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말이라서 이 말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야말로 정말로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과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복된 소식, 그 놀라운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반대하며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이 복음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약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옛적부터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진행되어 왔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처음부터 복음을 계획하셨고 완벽한 때가 되어서 그 복음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율법도 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의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다는데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충격을 준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의 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율법 말고 한 의는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의였지만 그 율법 말고 다른 의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인류가 죽는 대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인류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는데 이때 수송아지의 피가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화목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죄가 있었으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과거에 죄가 없었던 것으로 사명받게 된 것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사면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나 또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의 의로운 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두고 어렵고 죄인을 의인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지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속량입니다.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속은 범죄자를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구속, 속량이란 말은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만 사용됐던 단어로서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들인 다음에 그 노예를,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하는 것도 아니요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25절 3번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을 되셨고 우리를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타내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과하심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이는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간과하심은 잘못을 이해하면 죄를 그냥 봐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심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오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죄, 즉 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곧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칭의를 함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칭의는 둘 다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존재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속죄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된 것이고 또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자랑할 때 어디 자랑할 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7,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내어서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이방인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과 자기 중심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대놓고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보통은 직접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은근히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사람 같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있으면은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내보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요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늘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엘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는 달리 유대인의 헬라인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구별되도록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민의식, 철저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식탁에서 차별 없이 함께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자도 상놈의 자리도 또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자리도 여자의 자리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구별,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의 교제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회적 위치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말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을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나 믿음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므로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율법을 세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율법의 근본 정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체를 가르치고 그 근본 정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지켰던 율법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참뜻으로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은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율법과 믿음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다 해서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겸손하게 되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알고 굳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 되고 이 경험이 현위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 삶을 바꿔놓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우리는 지금 놓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얻는 자가 되게 하셔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 살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생, 우리 주님과 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눈부시게 밝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내신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화목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만 자랑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합시다.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주신 말씀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하여 죗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롭다 하심 받은 기쁨과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는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